2020년 성탄 예배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안호밤의 교회는 2020년 성탄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각자 계신 곳에서 우리 마음과 몸을 정돈하시고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예배에 들어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찬송가 122장, 새 찬송가도 122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탄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러한 형편과 상황에 있더라도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마국간 말 그 위에 이 땅에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영과 육의 양식이 되시며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며 우리를 하나님 우편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여 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행함으로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2020년의 성탄은 그 어느 때보다 조용한 가운데 가정들이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하나님, 모여있는 그 시간, 그곳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고 소중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 주시옵시고, 그 마국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어서 온 세상 끝에 주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만나 세상에 예수님을 드러내며 전하며 살기를 다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 부모님들, 또 홀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 하나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함께 주의 길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기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진 날을 기억하는 성탄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탄생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서 일과에서는 매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탄을 기억합니다. 지금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이라는 뜻이죠. 모든 절기가 그렇지만 절기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경 구절은 늘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사건은 그때 이루어진 일회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를 예배하는 모든 시간들도 매년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올해 우리는 정말 다른 상황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지난 부활절에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성탄을 예배하면서 또 연말에 드리는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율동과 찬양을 보고 기뻐하고 또 성가대의 은혜로운 칸탄타를 들으면서 우리가 은혜 받았던 모습들, 시끌벅적한 함께 모여 식사의 교제를 나누었던 그 성탄을 기억합니다. 어쩌면 이번은 우리가 규칙을 지킨다면 가족 중심의 성탄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홀로 성탄을 맞이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선교지나 해외 외진 곳이 아니라면 이런 기억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이번 성탄 예배를 준비하면서 가진 생각이 있었습니다. 올 한 해를 힘겹게 지낸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격려의 시간이 되었으면 했습니다.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고 우리 아이노스의 찬양과 우리 CL 찬양대의 찬양이 사라진 예배, 조용한 예배, 이 예배를 매번 드리다가 이번에는 우리가 좀 서로 위로하고 서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청년들과 작은 연주회를 준비했었습니다. 길고 긴 상황을 지켜보면서 살아야 했던 2020년, 그리고 겨울에 맞이하는 성탄, 마스크로 입을 가리고 모두가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조금 돌아보면서 서로 위로하는 시간들, 가정에 있는 분들, 이곳에 있는 분들 모두를 좀 위로하고 격려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었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평화가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예정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기간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지를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보이려 하시는가? 처음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결국 이렇게 되었구나라는 허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런 결정 아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상황을 어서 정리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움직였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든 교회가 아니라 자발적인 선택으로 독일 교회들이 모이는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는 교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에피파니아스 교회와 티투스 교회도 모이는 예배를 드리지 않기로 결정을 자체적으로 내렸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좀 더 어려워졌습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 왜 성탄일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위험한 일이 있을까? 여기저기 알아보면서 하루를 보냈는데요. 그 가운데 마음은 어지럽고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또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때를 지나가라. 대충 지나가지 말고 충분히 이때를 지나가야 한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사실 이 마음은 코로나를 만나면서 많은 일들이 변하면서 가진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본질입니다. 본질에 집중해야만 한다라는 생각을 가졌죠. 당연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멈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시간들이었습니다. 지난주 주일 나눈 마리아의 이야기도, 엘리사벳의 이야기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던 목자들도, 동방의 박사들의 이야기도,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의 이야기도 지금까지 모두 당연하게 여겼었는데 지금 우리는 이 당연한 일들을 멈춰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보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을 아주 분명하게 보내야 합니다. 선명하게 보내야 합니다. 이 다시 보기를 통해서 당연하게 여기며 스쳐 지나간 이야기들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멈춤의 결정은 우리에게 다른 의미를 전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입장에 한번 서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의 입장은
어땠을까? 마리아와 요셉은 여관에 머물 곳이 없어서 여관 1층 입구, 짐승들이 머무는 곳에 임시 거소를 정했습니다. 마태복음에는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날 아기를 경배하려고 온 것이었죠. 동방 박사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분명 왕이 될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왕이 될 사람을 찾았단 말이죠. 그런데 직접 본 아기 예수님은요, 왕궁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왕궁이 아니라 마국간, 짐승들과 함께 머물러 있는 거예요. 침대도 아니고 방바닥도 아니고 말이 먹는 밥그릇인 구유에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 한빛교회 교회학교 친구들 이 시간 부모님과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을 텐데요. 우리 친구들 한번 대답해 볼까요? 아무리 따뜻하게 해 놓아도 말구유와 침대 어느 쪽이 더 편하겠어요? 학교에서 캠프를 가고 여행을 갔을 때 방이 불편하고 잠자리가 불편하면 어때요?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아기를 그런 곳에서 낳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아기를 낳는 엄마도 지켜보는 아빠도 모두가 다 힘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자, 여러분 그때 손님이 찾아왔어요. 선물을 들고 손님이 찾아왔어요. 왕이 태어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어요. 여러분, 왕은 어디에 삽니까? 왕은 궁궐에 살잖아요. 그렇죠? 다 궁궐에 살고 있죠? 여러분 궁궐은 어때요? 아무리 작은 나라라도 궁궐은 멋지고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왕이라고 말을 했지만 마국간에서 태어났어요. 동방 박사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많이 이상했을 거예요. 들판에서는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양들을 지키며 밤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줄게. 오늘 옛날 다윗 살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만일에 목사님에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건다면 무서웠을 것 같아요.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천사가 아기가 있는 곳을 알려줬어요. 그리스도시라고 알려줬는데 분명 구주라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마국간이에요. 말구유예요. 그 말구유에 아기가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는 힘이 있어요? 힘이 없어요? 갓난 아기는요, 모든 사람이 돌봐줘야 돼요. 돌봄이 필요해요. 힘이 있는 왕의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예수님의 탄생 장면, 그 장면을 이야기도 듣지 못했던 처음 보는 사람들은 얼마나 이상하다고 생각했을까요? 그 이상한 이야기를 믿고 그렇게 태어난 아기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아기가 세상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온 아기가 자라나서 세상을 구원하는 예수님이 되셨어요. 우리가 혹시라도 지금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믿음이 자라면 커다란 믿음, 세상을 구원하는 믿음이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세상을 구원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세상에 전함으로써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선물로 오셨어요. 예수님을 세상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 예배하는 모든 분들,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들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은 이 땅의 선물입니다. 성탄절은 우리끼리 즐거운 그런 시간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어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천사들과 하늘의 군대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동방 박사는 별이 머문 곳을 보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여기라고?
목자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여기 마구간인데 내가 일하고 내가 머무는 곳에 그리스도가 구주가 오신다고? 말도 안 돼. 천사들은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지만 에이, 이곳에서 그런 일이 시작된다고? 그러기엔 너무나 초라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구간, 이 초라한 곳이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곳도 아닌 지금 이곳,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곳이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 마구간에 모인 사람들로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많은 숫자가 모인 것이 아닙니다.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과 외국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이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도 아닌데 예수님의 마구간에는 몇 명 모여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놀랍고 커다란 일이 시작이 됩니다. 믿음이에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한민교회 가족 여러분, 기왕에 이렇게 멈추게 된 성탄과 연말, 올해 어린 자녀들이 있는 가족은 가족이 중심이 되어 서로를 축복하고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만나는 마구간이 되기를 자녀들과 마주 앉아 부모의 입으로 이해된 이야기를 전해줘 봅시다. 자녀들이 장성하여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은 전화를 걸든 영상통화를 하든 복음의 놀라운 이야기들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 마구간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홀로 생활하는 청년들은 한국의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든 우리 공동체 혹은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던 신앙 공동체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서 멈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 지금 모일 수 없는 이곳이 우리의 마구간이 되기를 다짐해 보는 겁니다. 구주의 마구간이 나의 마구간이 되기를 선포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 예수께서 성장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성장해서 자라서 하나님 앞에 증언하는 삶이 되기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를 다짐해 봅시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의 마구간에서 우리의 노래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찬양이 시작이 됩니다. 2020년 성탄 예배를 통해서 마구간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입장에 서서 우리의 이야기로 만들어 갑시다. 기쁜 성탄, 고백의 성탄, 결단의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지만 우리가 함께 이겨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2000여 년 전 마구간 그 자리에서 있었던 일, 그곳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구간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늘의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입니다. 그 기쁨의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성탄의 기쁨이 어두운 세상에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그 불빛이 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작은 불빛이 되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하며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는 성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9장, 새 찬송가 109장, 우리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하시면서 여러분 가정에서 준비하신 예물, 성탄 감사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기간에는 교회 계좌를 이용하시고 또 추후에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헌금을 드리셨다가 현장 예배에 오실 때 또 귀하게 구별해서 드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을 기억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와 같이 생명의 빵이 되어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나누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고사리 손으로 드린 헌금에서 어른들이 드린 헌금까지 이 귀한 예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귀하게 아름답게 구별되어지기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을 축복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에 빛이 되어지기를 축복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현장 예배에서 함께 나누려고 했던 기쁨의 찬양들을 오늘 청년들이 성탄 이브에 모여서 함께 녹화하면서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 녹화 영상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한 마음으로 함께 경청해 주시고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함께 동참해 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또 연주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너를 죄에 속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제 교통함이 2020년 나의 마국간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또 이제 내가 이 세상의 선물이 되기를 결정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기쁜 성탄입니다. 비록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하는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예배, 가정이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우리 서로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복되고 기쁜 성탄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메리 크리스마스. 목사님이 여러분들 많이 보고 싶고 여러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정이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요. 성탄의 기쁨을 모든 이들에게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와 구역자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전달되어졌던 것처럼 에피파니아스 교회와 티투스 교회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 한민교회도 연말과 연초에 있는 예배들, 락다운 기간에 있는 예배들을 온라인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12월 27일 내일 모레 있을 주일 예배와 송구영신 예배, 그리고 1월 첫 주 예배, 1월 10일 예배, 이렇게 네 번의 예배가 앞으로 영상으로 드려지게 될 텐데요. 여러분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시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이 시간들 지나갔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1월 세 번째 주일이 한민교회 공동의회가 열리는 주간인데 올해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 때문에 공동의회 일정들이 조금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일정들이 확정되는 그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테니까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또 공동의회 새로운 방법들에 대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성탄 예배 함께 만났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만 오늘 이런 모습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연말 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일 27일 예배 우리 함께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